구정 설 연휴가 됐는데요.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새해 복 많이 나눠주십시오. 복의 통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사거리에서 빨간 신호등에 이렇게 멈춰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오토바이가 쓰더라고요. 오토바이가 가길래 저도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건너고 나서 너무 썸짓한 거예요. 집에 가서 블랙박스를 봤는데 제가 빨간불에 건너간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진리를 따라가느냐, 세상을 따라가느냐, 참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 속에 제가 그날 아무 사고가 없었지만 너무 썸짓한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한 거죠. 오토바이를 이렇게 따라가다가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증거하면서 나는 어디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루카 보아스의 순종에 대해서,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갑자기 왜 이 구약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까?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루카 보아스의 순종을 보면요. 6절에서 그 9절에 특히 이제 6절을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좀 사전 배경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이제 추수가 끝나는 이때에 그 보아스의 이불에 들어가서 누워 있어라. 그리고 그와 대화할 때 얘기해라. 당신이 저희 가정에 기업 물을 짜입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알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로 그 보아스의 이불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타작마당에서 미리 점검하고 보아스가 누웠을 때 그 이불 그 끝자락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아스가 놀라서 물어보죠.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룻이 나는 당신의 여종인데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 기업 물을 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옷자락을 덮어달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2장 12절에 이 옷자락과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 그게 날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옷자락과 이 날개가 카냐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보호, 보살핌,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혼의 정중한 표현입니다. 당신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지금 시대도 이제 좀 뭐 많이 바뀌어서 여자분들이 남자에게 결혼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지만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게 쉽지 않은 이방 여인이 보아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룻은 순종하고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기업 무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기업 무르다라는 것은 구원하다, 빚을 갚아달라, 책임져달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해달라, 빚을 갚아달라, 책임져달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로서 구약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냐면 형제가 파산을 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거나 생명을 잃었을 때 그 혈연 공동체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형제의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율법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룻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냐? 흉년 때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는지 그 삶이 어려웠던 그 상황 속에 모압으로 이민을 가죠. 거기서 엘리멜렉 가장의 그 기대와는 다르게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남편과 아들 둘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 가정이 완전히 파산을 한 겁니다. 이 파산한 가정을 구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룻이 보아스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보아스의 인격이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보아스는 그 룻이 먼저 나이 든 남자의 이불 자리에 왔을 때 많이 두려웠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 안다. 네가 얼마나 현숙한 여인인지 이 성읍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 그런데 12절 13절을 보시면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현숙한 여인이 자기에게 결혼 청혼을 했을 때 그래 좋아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보아스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나보다 우선순위의 친척이 있어. 그 사람이 만약에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면 나는 그거 감사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할 때 내가 반드시 책임질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러한 이 보아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그 보호가 필요했던 이 룻을 향하여 보호자가 돼주고자 하는 이러한 책임의 표현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스크린에 보시면 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토지를 잃어버렸으면 토지를 상환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 되었으면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가 상해를 당했거나 살해를 당했으면 반드시 그것을 보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그 형제의 이름으로 그 대를 이어가게 하는 이 일들을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룻의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현상에서 볼 때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기업을 물러주면 기업에 대한 그 회복의 책임을 다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보아스가 네가 우선순위인데 네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우선권이 있었던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4장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날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나는 책임질 수가 없어. 나 손해볼 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자기 차례가 왔을 때에 기꺼이 그 파산한 여인 룻의 그 요청에 그 엘리멜렉 가정의 그 파산을 회복시키는 이 일을 책임을 다 하게 되고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3장 8절과 13절에 룻과 보아스가 만났던 그 시간이 뭐냐면 3장 8절, 3장 13절에 밤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자연 법칙에서 하나의 시간적 의미를 얘기하고 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밤에 룻과 보아스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은 만나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기업 물을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요청하고 있고요. 보아스는 룻의 요청에 따라 그것을 응답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것을 확대해 보면 룻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사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룻기의 성경의 이치를 한번 보시면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는 대략 300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 게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인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바로 연결되는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룻기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양한 그 번역본에 보니까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심지어 지멋대로라고 되어 있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함대로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욕망을 따라 죄를 따라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밤이라는 이 시간적 배경은 사사시대의 그 지독한 어두움을 강렬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두운 밤에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아스를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어두운 밤에 자기 욕심대로 행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있어, 기업 물을 사람이 있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는 살몬인데요.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에요. 어머니가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그 어두운 지독한 어두운 밤에 말씀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특징을 얘기하자고 하면 절대 기준이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윤리적 가치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다양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지금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힐링, 이게 너무 중요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내 기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감정과 생각이 절대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기준이 지멋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는 결국 뒤집어 보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하는 이 사사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이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어느 장로님이 그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어쨌든 영적으로 깊이 있었던 분이었고 그 판매하려고 하는 그날 부동산에서 그 계약자와 함께 와서 구매합시다라고 건물을 하려고 할 때 저는 그건 잘 몰랐는데 이제 장로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운 계약서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큐티 말씀이 어떤 거였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 말씀에 묵상을 하고 물론 그 기본 실력이 되어 있었던 영적 실력이었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노했어요. 그 상가가 연합해 있는 그 지역에서 엄청 욕을 먹고 네가 그렇게 잘났냐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건물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운 계약서를 내면 서로에게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난 정직하게 이 돈으로 계약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느 한 자매가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퇴근할 때 퇴근 카드를 찍고 나가는데 퇴근했던 직원들이 바로 다시 야근 카드를 찍고 나가서 밥 먹고 놀다가 헬스클럽 갔다가 술 먹고 놀다가 10시 정도에 와서 또 야근 퇴근을 찍고 가는 거예요. 이 자매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예수 믿는 내가 이거를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직장의 선배들이 너 뭐야 이거 해도 돼. 저 안 할래요. 그러니까 다 하고 있는데 이 신입 직원이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분위기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많이 핍박도 받고 거기서 저항도 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진행이 되다가 이 여러 지점에서 그 일이 일어난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뉴스에도 보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보고 다른 지점에서 일어났던 일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 자매가 다니는 지점에 우리도 이런 게 있나 하고 지점장이 그거를 체크를 해봤더니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딱 한 직원만 정직하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매가 이 지점장님의 비서로 일을 하게 됐고요. 이 장로님은 결국은 그 건물 매각을 30억에 하려고 하다가 그 매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또 잘못 와전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이 30억에 매각하려고 했던 게 이 다음에 매각하면서 50억에 매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요. 아무리 시대가 자기 멋대로 해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청년들과 또 청소년들도 같이 예배하고 다음 세대도 같이 예배하는데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과 사회적인 통념과 관념에 따라서 사회적인 인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저항하고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지독한 어두움 속에서 여러분의 행위 속에 그 순종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강렬히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오늘 룻은 파산한 자였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어달라고 고백했던 것은 나는 절대적으로 당신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룻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파산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이 세상에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보아스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파산한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믿음의 순종을 합니다. 이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파산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토지 상환, 신분 회복, 부채 수납, 피해 복수, 후손 계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었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의 직위를, 우리의 신분을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신분의 회복, 우리의 그 죄값을 수납하시고 원수된 마귀에게 복수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은 룻기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룻기 1장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엘리멜렉이 죽고 그 아들이 죽고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스크린에 보시면 이 대치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1장은 죽고입니다. 그런데 4장 끝에 가면 낳고 나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냐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가면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죽고 진노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살리셨도다. 살아났고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는 이 신분의 상승의 역사가 일어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종으로, 죄의 종으로 파산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그 구원의 옷을 덮고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들어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죠. 죄로 말미암아 파산하여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구원의 옷을 덮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스가랴 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이사야 61장 10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예수님이 입혀주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밤에 꼭 시험 공부할 때 시험 공부하지 않고요. 난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까?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시험 기간에만 공부하다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가 죽고 난 뒤에 나는 그대로 살아있을까? 나는 없어질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충분히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시험 공부할 때는 꼭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할 때 꼭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죽고 난 뒤에 내가 없어진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죽음을 계속해서 파고드는데 두려운 거예요. 내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 공부를 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삶의 의미가 뭐지? 후에 어느 정도 언어와 지식이 정립된 다음에 실존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두려움 속에 있는데, 나의 삶의 의미와 죽고 난 이후에 내 영혼에 대한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학 공부를 하고 영어 공부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인생, 멋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10대 때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에서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세계를 향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렵게 대학에 합격했을 때 어느 한 선배가 와서 시간이 있냐고. 제가 삼수하고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수능을 보는데 하나 수능을 보고 나서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고 들어갈 방법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 대학에 가가지고 학력고사를 쳤어요. 그 대학에 가서 이렇게 시험을 딱 이렇게 보고 나면 크리스마스 종소리 땡과 함께 낙방의 종소리가 울려요. 이런 식의 그 학력고사를 전 5번 봤습니다. 5번. 5번 만에 삼수를 하고 대학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하러 갔는데 대학에서 선배가 알지도 못하는 선배가 시간이 있냐고.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삼수하고 대학 들어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넉넉한, 시간 많다고. 이거 들어봤냐고 그래서 안 들어봤다고. 들어보겠냐고. 예. 그래서 들어봤던 게 사형리였습니다. 사형리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두려움 속에 내 인생에 대한 정체성과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있던 그때 한 선배가 와서 저에게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봤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거를 들으면서 저는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 예수 믿겠냐고 할 때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군대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몰아가시면서 저는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된 겁니다. 더러운 옷을, 죄악의 옷을 입고 살아가던 제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제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저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캠퍼스에서 계속 전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작은 예수가 되어서 보아스가 되어서 두려워하고 파산한 영적으로 파산하여 인생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 명절에 이 일들이 증거되어지고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말 못할 어려움이 있는 이러한 이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어두운 시대를 밝혀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